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처음 교회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를 살펴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네, 보니까 뭐 좀 습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네, 많이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옆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가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도중에 좀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자제하시고 핸드폰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가 전심을 다하겠다, 마음을 쏟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또 이렇게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이며 또 자녀이며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그 사랑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방신을 쫓아 그들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끝끝내 회개를 거부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심판을 멈추고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을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듭된 요구를 또 들어주시고 못 이기는 척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 몇 명을 요구하셨습니까? 10명을 요구하셨죠. 10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서 이 도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10명의 의인이 아니라 1명의 의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사람들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큰 길을 다니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 이 남유다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의 의인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또 그들에게 회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미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지어 그들을 멸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하나님이 치시면 많이 아프죠. 그냥 툭툭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음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압 백성들과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병을 보내셔서 무려 24,000명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은 끔찍하게 아플 만큼 우리에게 느껴질 만한 그런 통증입니다. 우리가 24,000명이라고 해서 그냥 많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24,000명이 그냥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24,0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24,000 가정이 있을 것이고 24,000명의 가족과 또 흩어져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혼내심과 하나님의 매질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벌하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죽게 된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가하시든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누군가가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4대째 무려 신앙의 가문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하루에 이제 오락실을 갔는데 여기는 아마 다 오락실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오락실이 그냥 편안하게 들락달락 거리는 것이 아니라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거기에 좀 이제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거짓말로 이제 오락실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흡연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오락실 갔다 오니까 몸에 이 담배 냄새가 배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부모님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아 다녀왔느냐? 아니 안 다녀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안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정말 안 다녀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번 거짓말했으니까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안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맹세코 내가 정말 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좀 이렇게 인자하시고 늘 이렇게 밝게 얘기하셨는데 이날따라 너무나 냉랭한 목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회초리를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또 혼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대뜸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정말로 자기의 종아리 거두신 다음에 거기다가 매질을 혼자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치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때까지 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를 계속해서 쳤답니다. 내가 잘못 교육해서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못하고 그냥 멍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결국 아버지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아버지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나 차갑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막상 문을 나갔는데 그 방문 앞에서 문을 닫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져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때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다시 용서를 구했다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런 따뜻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다른 우상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상신과 맺고 있는 그런 성적인 음행이라는 것 앞에 오히려 더 넘어지고 유혹당해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줄 누군가, 자신들의 육신을 만족시켜 줄 누군가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과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각종 음행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참혹한 심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사랑의 교회가 이제 강남역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 예배 공간이 너무나 흡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부, 2부, 3부 막 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6부까지 예배인데 이미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야지 1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은 얼굴 보지 못한 채 영상으로 보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줄 서서 기다려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방신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런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는 일을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지금 음행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방의 신의 사제들과 관계 맺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게 음행으로 자리 잡아서 서로가 서로의 아내를 지금 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로 너희의 행복,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행복을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음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잘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려고자 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그것에 유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을 요구하시는 그런 요청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읽기에 부담스러운 말씀, 하지 말라 또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우리를 올무처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어쩌면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지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매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혼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채찍질과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가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고 더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예화처럼 저는 그 예화 들으면서 감동이 됐던 게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깨져서 부모님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저의 자녀와 또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을 향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에 있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국가가 하나 세워질 것인데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예외 조항을 주셨습니다. 무너뜨리되 다만 다 무너뜨리지는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텐데 왜 포도나무일까? 하필이면 나무도 많잖아요. 사과나무도 있고 뭐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열심히 영상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한 1시간에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포도나무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분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의 그런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겨울철을 미리 준비하기 전에 이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한 2마디 정도만 이렇게 남기고 다 자릅니다. 그러면 이 남은 2개의 마디에서 각자 한 마디에서 순이 자라나서 이제 봄에 자라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마디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줄기에서 새로운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잘라두지 않으면 거기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순을 선별해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하나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여름철 장마가 오면 순식간에 정말 자라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좋은 농부라면 자신의 나무를 하나하나 돌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가지를 자르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중에 잘라봤더니 안에를 보니까 녹색이 아니라 그 안에가 이제 물이 없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죽은 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지는 녹색의 수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2마디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필요한 곳에만 영양 공급이 잘 돼서 포도 열매가 잘 맺힌다고 합니다. 건강한 나무라면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도나무 중심에서 나오는 큰 가지조차도 다 잘라서 이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가지를 하나하나 내어서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자라나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새 생명을 내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란 들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라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농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지기 원하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 가지들을 제거하신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이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포도나무에서 자라나는 모든 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손수 가꾸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자라는 바른 가지만이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좀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의 하나의 나무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의무만을 강조한 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요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 중에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는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정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부인하다 또는 속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속였는가? 누가 부인했는가? 보니까 13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들을 속이고 부인한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말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거짓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시켰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셨던 수많은 체험들과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말씀에서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더 달갑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이렇겠죠. 심판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내일 세상이 멸망할 거예요 라고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설마라는 말을 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흘겨 듣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그가 선언하게 됐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멸망하리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한낮 만에 그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그들의 모든 동물조차도 같이 회개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의 말이라도, 경고의 말은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의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들으며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장 3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섬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하셨고, 징계가 거듭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징계로 여기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최근에 며칠간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한 주간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화요일에 이제 저희 구약 성경반을 준비를 하는데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한 30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30분이 나중에 2시간이 됐어요. 2시간을 쉬었는데도 막 몸에 이제 식은땀만 나고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병원에 좀 바쁘지만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인근 가정의원에 갔습니다. 몸에 열도 없고 목도 안 아프고 이제 몸에서 이제 식은땀 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냥 좀 몸살인가 지쳤는가 했더니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시더니 대뜸 코로나 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 저녁에도 계속해서 음성 나와서 아니 코로나 검사 내가 2번이나 했는데, 근데 보여주면서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코로나 걸려봤으니까 2, 3일 정도만 그냥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잘 쉬면 또 회복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사역까지는 딱 끝내고 못하겠다 하고 이제 금요일 새벽 또 금요일 저녁 몸 회복되면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에서 또 괜히 코로나라고 하면, 목사님이 걸렸다고 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그냥 몸이 좀 아픕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금요일이 돼도 이제 금요 기도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괜찮겠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저에게는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거든요. 주일 사역이 있으니까 토요일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토요일에도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잠깐 이제 옷을 입고 토요일 자정까지가 원래 이제 자가 격리 이제 권고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집 앞에 잠깐 옷 입고 나가봤는데 벌써 막 몸이 식은땀이 막 나서 이게 되질 않은 겁니다. 열도 안 나고 증상도 없는데 뭔가 휴유증처럼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이제 누워있다가 또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하다가 또 누워있다가 조금 끄적여보다 또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좀 달랐어요. 그때는 2, 3일 이런 기간이 없었어요. 걸리면 진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걸리는 순간부터 혹시 다른 사람에게 퍼질까봐 잘 먹고 잘 쉬고 잘 회복해서 빨리 나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걸리고 또 한 번 걸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저번에 한 번 걸려봤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네,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지라고 제 스스로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쉬면 되겠다. 그리고 힘든 거는 방에서 못 나가는 게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저는 그래서 제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 때 그 징계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불을 잘못 드렸더니 그 불이 갑자기 제사장을 덮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모압의 땅에서 그들의 신들 앞에 한 번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했더니
2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앗아가신 일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불뱀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강하게 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늘 모세 앞에 나와서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맞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이 정도의 심판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멸하시지 않을 것이야. 물론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노하게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나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고 나만 이 정도면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들을 끊임없이 죄와 죄를 거듭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을 그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몇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길을 가서 징계를 당하신 분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징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아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때리실 때 정말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으로 치기도 하시고, 자녀를 치기도 하시고, 사업장을 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에서 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한 번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또 찾아올 때, 그래. 또 한 번 찾아올 때 또 그래, 이 정도면 견딜만 하구나. 나중에 정말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제는 도로 회수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백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다시 출애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땅 안에서 그들을 살펴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크신 팔로 여전히 그들을 가리며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고, 이제 하나님은 그 팔을 거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이방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또다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했지만요,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그 팔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마지막 때는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말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 서실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은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품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니 그곳에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시겠어 라며 냉소로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그 가운데 진멸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지만 가지를 자르고 잘라서 끝까지 남아있는 가지는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가지치기를 향하실 때 그곳에서 쓸모없는 가지라고, 필요 없는 가지라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라고 잘라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는 반드시 내가 앞으로 더 사랑과 관심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할 그런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실 때 그 가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소망하며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04장이에요.